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은 유명한 변화산상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새롭게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어서 의미를 잘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엿새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을 빨리 쭉 넘겨봤는데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표현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엿새 후에 이렇게 표현한 구절은 없습니다. 다 대부분 그때에, 이 그때라는 말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이튿날이라는 표현은 한두 번 나오고 며칠 후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만 정확하게 엿새 후에 이런 말씀은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엿새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누가복음 9장에는 또 이 변화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이 제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일기를 쓰듯이 아주 정확하게 역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그래 이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변화산상의 사건이 기록이 돼 있는데 정확히 며칠 후에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었던 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후 이 그 말씀이 뭘까요? 이것을 알아야 어떤 일 이후에 엿새 만에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일으키신 것일까? 이걸 알아야 변화산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 그건 뭘까요? 그거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 뭐죠?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십자가 지실 것과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항변했다, 따졌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를 잘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지금은 십자가 지지만 나중에는 내가 왕권으로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너희 중에는 살아있을 때에 그런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후에, 그 말씀 후에는 이 말씀 하신 후에, 이 사건 이후에 자,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 때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하루라도 아껴가지고 특별한 일을 하고 싶잖아요.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거든요. 이제 제자들과 한 달 남짓 이 땅에 사실 시간이 남았다고 치면 여러분 제자들과 더 애틋한 시간,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이런 시간 아니었을까요? 그런데요. 엿새 후에라는 말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이후에 바로 나와요. 새 성경 다 나와요. 요한복음은
그런 역사 위주로 기록한 게 아니고 말씀 위주로 기록했기 때문에 사건이 좀 적게 나오니까 기록이 안 됐고, 나머지 공관복음서 3개에 동시에 나오는데 엿새 후라고 기록을 하면서 엿새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공생애가 이제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엿새 동안 엄청난 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예수님 그 시간에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엿새 동안 뭘 하셨을까요? 중요한 시간이죠. 공생의 마지막 기간, 특별한 시간인데 뭔가 하셨을 건데 왜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바로 엿새 후에라고 해서 그 사건 다음으로 연결하는 것일까?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셨다. 제자들도 특별한 일을 안 했다. 이거죠. 그럼 특별한 일을 안 하고 뭐 했을까요? 왜 특별한 일을 안 했을까?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내가 수제자야. 내가 이 중에 맏형이야. 실제로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제자 중에.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엄청난 칭찬을 들었어.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풀릴 것.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엄청난 칭찬을 들었어. 우쭐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왜 죽긴 왜 죽어요? 이 말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꾸지람을 들었어. 순식간에 말이죠. 제일 잘난 인간에서, 수제자에서 뭐가 됐어요? 사탄의 도구가 됐어. 사탄. 여러분, 베드로 혼자 있을 때 그런 꾸지람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나머지 제자들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혼나는 거 괜찮아.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혼나면 기분이 어때요? 그 기분이 세상으로 더러워요. 그것도 나보다 어린 사람들 앞에서 어떤 분이 나를 혼내키는데 막말을 해가면서 막 욕하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혼난 것보다 뭐가 더 화가 나요? 아니 도대체 이 애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혼내킬 수가 있어? 이런 생각 드는 거거든요. 그거 참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예배 시간 전에 제가 찬송 인도하고 부목사님은 저 손님 맞이하고 이러다 이제 예배 시간 5분 전에 담임 목사님과 예배위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이 예배 준비하기가 마음에 안 드셨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호랑이 같은 다혈질이에요. 예배 이렇게 강대상에 오시더니 소리를 빽 질렀어요. 저 찬송 인도하고 있는데 소리를 빽 질러. 그러더니 차마 교인들 앞에서 이 교육전사 어린 사람을 혼내킬 수 없으니까 밖에 나가더니 누구를 혼내킬까요? 부목사님 보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부목사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부목사님이 지금 뭐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 들어오는 거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소리를 빡 질렀어요. 그것도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 예배 뭐 준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여간 쌍소리 비슷하게 막 소리를 빽 지르셨어요. 그 다음에 이 부목사님이 일주일간 교회 안 나오셨어. 저도 이해가 가요. 그거 얼마나 황당했을까. 자기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잖아. 손님들하고 교인들하고 인사하고 있는 뒤에서 팍 그냥 민망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래도 저 같으면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저 목사님 그만둘 거다 때려칠 거다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나오시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해요. 베드로가 말이죠. 다른 제자들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민망하잖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어서 딱 제가 그 생각이 나.
그 부목사님 같은 일주일간 두문 불출. 세상 말로 쪽팔려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 이거. 내가 제일인 줄 알고 내가 형이다 막 내가 수제자야.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내가 총리할 거야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베드로가 다리를 찌르잖아. 얼굴이 시뻘개져서 울그락불그락해서 다른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수근수근 하는 것 같아. 실제로는 안 그랬어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쟤 잘난 척하다니 꼴 좋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망신당하면 그런 생각 들잖아.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나만 가지고 수군대는 것 같고 다른 제자들도 나만 보면 수군대는 것 같고 제자들이 나를 욕하는 것 같아. 베드로가 불에 팍 죽었어. 엿새 동안 몰라. 주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베드로가 말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한바탕 그렇게 하고 나면 같이 밥을 먹어도 어때요? 아주 민망하잖아. 서로 막 민망하죠. 말하기도 그렇고 말 안 하자니 그렇고 기분은 아직 나쁘고 잘 안 풀리잖아요. 이거 어떤 데 막 1년도 가고 그러잖아요. 다른 제자들 중간에 껴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겠어. 베드로랑 예수님 사이에 말이죠. 냉기가 막 흘러. 그리고 제자들도 보니까 베드로도 저렇게 혼났는데 그래 십자가는 우리도 지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 죽는 거 나도 싫은데 우리도 그래 십자가 지고 가야 돼? 정말 따라다닌 거 잘한 거야? 이런 생각 들고요. 제자들도 같이 의기소침하고 기운 떨어지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요.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는 기분이 좋으셨거든요. 그러다가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막 따지고 드니까요. 항변하다 따지고 들다 그랬잖아요. 이놈이 말이야 훈련을 잘 받은 줄 알았는데 따지고 들고 버르장머리 없이 대들고 사탄이 하는 말이나 하고 예수님이 혼내키고 나서 가르쳐주긴 하셨지만 예수님도 회의가 드는 거죠. 내가 얘를 3년간 뭐 가르친 건가? 내가 이대로 십자가 져도 되나? 내가 십자가 졌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면 얘들한테 이 세상 맡겨놓고 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날이 며칠 지났다? 엿새 지났다. 예수님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엿새 동안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갔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는데 습관으로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절절하게 하셨어요. 늘 어려웠으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이 늘 어려웠으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셨어요. 이때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데 이날은 제자들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해처럼 밝게 빛난다. 여러분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다음에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 너희가 십자가 지고 가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십자가 질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 지고 가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광으로 오게 될 것이다.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머리로는 아는데 봐야 뭐가 이게 잡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는 애국공주의 아들 왕자였어요. 그런데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 지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십자가 지는 일이 쉽지 않아서 도망자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양치기로 살다가 드디어 80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이러다가 어느 날 먹을 게 떨어지니까 뭐라 그래? 모세, 당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굶어 죽게 만드냐?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드냐? 심지어는 왜 우리를 저 이방인의 손에 죽게 만드느냐고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십자가를 일평생 지고 갔지만 그에게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 만나고 두 번째 돌판 들고 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없었다 그랬어요. 모세는 생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요, 하나님과 직접 얘기하던 사람이요, 그 얼굴이 광채가 있던 사람.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는 누구예요? 다윗왕 아니에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람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누구?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예요.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니까. 십자가 지고 산 사람인데 죽어서 영광의 자리를 한다. 여러분, 십자가 잘 지고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모세 얼굴이 해처럼 빛난 적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여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머님 장례를 모셨는데 이 화환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교회 조화도 보낼 때 제가 늘 부활 소망 이렇게 해서 보내거든요. 거기에 부활 생명 뭐 이런 말씀들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 소망으로 장례를 치르죠. 그거 없으면 얼마나, 그 소망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는지. 부활 이후에 영광의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왕노릇할 날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는 거죠. 너희도 모세처럼, 모세는 죽은 사람이지만 이런 영광의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빛나는 얼굴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말이죠. 바알과 아세나 선지자 850명과 싸웠어. 영광을 얻는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말이죠. 너 이놈, 내일 아침에는 네가 죽인 내 선지자들처럼 네가 찢겨 죽이리라. 엘리야가 겁을 바짝 먹고 도망갑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싸워 이긴 다음 날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브엘세바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십자가 지고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 엘리야 같은 권능 있는 사람도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너무 어려워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의 영을 소생시키셔서 후계자를 세우라 하시고 이 나라를 개혁할 인물을 세우라 하시고 그의 임무를 다 마친 후에 어떻게 하죠? 요단강가에서 병것하고 옛날 선지 엘리야 병것하고 하느니, 성경은
엘리야가 산채로 하늘에 올라갔다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오리 바람 가운데 불마차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 가운데는 살아있을 때에 그런 모습을 볼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살아있는 동안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십자가 잘 지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 죽은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산채로 재림을 맞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에 들려올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길로 믿습니다. 변화산의 이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니까 풀이 죽어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십자가 잘 지고 가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나처럼 나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영광의 자리를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그걸 보니까 신이 났어요. 풀이 죽어있던 베드로가 우와, 그렇지, 우리 주님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신이 났어요. 신이 나가지고 이 베드로는 말이지 입이 빠른 사람이에요. 신이 났으면 그냥 와 웃고 아 좋다 그러고 말았으면 좋은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집으로 삼고 우리는 여기서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지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툭 튀어나온 거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으세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는 별론데 영광은 받고 싶다. 안 그러신 분? 죄송하지만 우리 본심이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아.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 십자가 지고 가라니까 억지로 지는 거 진짜로 좋아해? 아,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지 솔직히.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십자가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지고 가는 건 예수님도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니까 그 뜻에 순종해서 간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 지는 거 쉬워요? 좋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좋으세요? 죄송해요, 십자가 웃으면서 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눈물, 콧물, 핏방울 흘려가면서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라고 하셨으니까 의무로 지는 거죠. 예수님 제자 됐으니까.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솔직히 있냐면, 주님, 이 십자가는 안 지고 영광은 얻을 수 없을까요? 이 십자가 안 지고 천국 갈 수는 없을까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 척하고 살지. 여러분, 솔직히 그런 얘기 맨날 하고 살 수는 없잖아. 아, 나는 봉사 안 해. 아, 나 그 십자가 안 져. 아, 그래도 나 천국은 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해요. 그런 신앙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마음속으로는 십자가 지는 거 다 싫지만 겉으로는 내가 십자가 제일 잘 져.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다 십자가 져. 저도 그렇죠. 내가 십자가 제일 잘 져.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안 그래. 본심은 아유, 목사가 말이죠. 십자가 지고 가는 것보다 아, 영광을 좀 얻고 싶은데. 교회에서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지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똑같아.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게 본심이야. 근데 이거 감추고 사는 거잖아, 사실. 그런데 말이죠. 문득문득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니까요. 이거 잘 감춰야지 싶다가도, 막 감춰야지 싶다가도, 베드로처럼 순간적으로 말이죠. 나도 모르게 열이 뻗치면서 아니면 흥분해서 본심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교인들도 화가 나면 툭 튀어나오고 말이죠. 흥분하면 툭 튀어나오고 본심이 튀어나와요. 베드로가 말이죠. 본심이 툭 튀어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본심이 툭 튀어나와요. 주님 그거 보세요. 십자가 말고 요게 좋다니까. 무슨 십자가를 진다고 그래. 이 변화된 이 영광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지. 주님 그 영광의 모습만 가지고 살고 저 밑에는 가지 맙시다. 저 밑에 가면 주님 죽는다며. 십자가 진다며 그거 하지 말고 요거만 하세요. 요거만. 이런 모습이 있으면 나는 여기 문지기라도 좋아요. 주님하고 같이만 있으면 좋아. 이런 거지.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고 영광은 갖고 싶다는 본심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때 말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들리는지 저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저처럼 이런 목소리로 나왔을까요? 어떤 소리였을까? 제 생각에는 우르릉 꽝 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소리와 함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 그래요.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 떨며 엎드러졌다고 했어요.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하늘에서 우르릉 꽝 하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막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베드로한테 뭐라고 들리? 내 이놈! 그의 말대로 해라. 십자가 지고 가라고 예수가 말했으니 그 말대로 하지 왜 또 딴 소리냐? 이 소리도 들리는 거죠. 그것도 하늘에서 소리가 막. 베드로가 아이코 그때서 또 생각이 든 거죠. 아차 이놈의 입술 딱 치면서 또 이 주둥이가 실수했고 예수님이 엿새 전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이번엔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 여러분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면 그 당시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 베드로가 두려웠던 이유가 있잖아. 아이고 이제 나 죽어. 아이고 며칠 전에 사탄의 동무라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또 이 주둥이가 또 예수님 말씀 안 듣는다고 하나님 지금 날 야단치시는구나.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땅에 받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둥이가 실수하는 대로 하늘에서 벌이 떨어지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잘 못 지고 간다고 야단을 매일 맞고 살면 여기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혼날 거리가 하나 나는 어떤 날은 하나도 없어 이런 걸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겸손해서 안 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수없이 알고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요. 그 죄마다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면 십자가 지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놈 지옥심대로 사는구나 책망하신다면 여기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십자가 지고 갈 사람 하나도 없어. 천국 갈 사람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야박한 분이야. 그렇게 무인정한 분이야. 그때마다 때로는 우리를 야단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찾아오셔서 떨지 마라. 야 십자가 못 졌다고 괴로워하지 마라. 야 오늘 죄 졌다고 괴로워하지 마. 내가 용서해 줄게. 나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 네가 언젠가는 십자가 지고 갈 때가 있을 거야. 내가 그때를 위해서 너 지금은 일으켜줄게. 평안을 주시. 십자가 지고 가려면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게 은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는 어렵고 힘이 들잖아요.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일어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야, 나는 십자가 져야 되는데 오늘 본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나 왕 삼으려고 할 거야. 변화된 모습 막 이런 거 얘기하면 또 그렇잖아. 야, 나 십자가 지고 내가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얘기하지 마.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얘기를 또 하시니까 또 궁금증이 생겼어요. 주님, 사람이 부활하기 전에, 부활의 날이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날, 주님이 살아나신다고 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서기관들이 말하는데, 주님 그럼 그건 뭡니까? 주님은 죽으신 다음에 살아난다는데 아직 엘리야는 안 왔잖아요. 근데 주님이 죽었다 살아나실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메시아 오기 전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는 엘리야가 올 것이다. 제자들이 마지막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주님 근데 엘리야가 안 왔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엘리야는 벌써 왔는데 니들이 그를 못 알아보고 고난 가운데 그를 죽였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이 엘리야가 누구다?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구나.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고난 가운데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 주님 뒤를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 지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깨닫는 거죠. 물론 그 뒤에도 성령 강림 사건까지 제자들의 훈련 기간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므로 이 땅에서도 또 이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도 왕처럼 빛나는 주님, 해처럼 빛나는 주님과 함께 해처럼 빛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영광 가운데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어렵고 힘이 듭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임재하셔서 주님 잘 따라가는, 우리 십자가 잘 지고 가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를